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 그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코가 끼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는 그물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몰고 계실까요? 그럼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이 몸뚱이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있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 그 그물에 걸려서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올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올려지게 되면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우리를 잡으시려고 그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우리도 예수님께 잡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고 구원임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그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와 열심으로 그물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물에 딱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고기들 사이에 껴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물 안에 잡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라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을 보면요,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까이 있는 물고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기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 작업이 바로 전도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물고기들은요, 그물 안에 방문했다가 나간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나가 있어요. 또 어떤 물고기들은 그물을 아슬아슬하게 들락날락 하는 그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예수님이라는 이 그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이렇게 자기가 각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나중에 잡히면 되지. 뭐 벌써부터 잡혀가지고 고생을 해. 예수 믿는 거 고생스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달려 있는 일에 우리가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장난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절벽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지붕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놓고 장난치거나 이것저것 따지고 그 앞에서 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을 선택하고 꼭 붙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물이 아직 바다에 담겨져 있으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뭐처럼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심한 틈을 타서 문이 딱 닫히고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어디 비행기 탈 때 그렇습니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쇼핑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보딩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비행기 문 닫히면 뭐예요? 못 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방심한 틈을 타서 순식간에 그물이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온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지 결국은 구원의 기회가 닫힐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언제 그물이 올려질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구원이 좀 완성됩니까? 왜 이리도 더디 오십니까? 여러분, 47절,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물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해진 그런 구원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된다는 말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목이 곧아서 행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에게로 돌아올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물이 올려지겠습니까? 그 그물 던진 분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즉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를 정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좀 도망가지 좀 말아라. 좀 제발 좀 잡혀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시기가 끝나고 그물을 들어 올릴 시점이 분명하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48절 말씀을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가로 끌어내고. 이 말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끌어내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이 그물 대신 예수님이 정말로 싫습니다.
마치 자유를 빼앗긴 것 같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나를 낚으려고 해? 왜 나를 잡으려고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나에게 상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더 많은 죄악들, 더 많은 타락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아주 가득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물에 걸려졌던 그런 물고기들이 물가로 끌어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48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뭐 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니, 그물에 걸려 나오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한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구원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더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나는 낚시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셔요. 네 분 손 드셨습니다.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 못 먹는 거, 쓸모없는 거 어떻게 해버려요? 그거 가져가요? 가져가봤자 쓰레기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버려버립니다. 그죠? 버려지지 절대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물에서 걸려 나온 것 중에서 못된 것,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 좀 그물로 건져주셨으면 다 구원해 주시지. 왜 그 가운데 또 이것을 갈라가지고 못된 것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을 따라서 잡족들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있었고 그들 대부분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탐욕을 품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잡족들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렙 있잖아요.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세대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여러분, 갈렙도 잡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정탐꾼 가운데 뽑혔고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족이라고 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해요. 이들은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고 그래도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천국문 앞에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차 선별 작업을 해서 그들 가운데서 다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정리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목사님 매주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선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네요.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 같네요. 왜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49절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목사님 선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의인이 되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못된 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못된 고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못된 사람이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열매, 좋은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취급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착함, 세상적인 의로움은 저 그물 밖에 사람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인을 부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로부터 부르신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의 본질이 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힌트겠죠? 중요한 말씀이겠죠? 두 가지 잘 체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그물 안에 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쳐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은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다는 얘기고, 또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싸움도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역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줄 곳이 이 세상에는 단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가야지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비밀이, 그 복음이 다른 어디서 여러분에게 전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뭘 점검해야 되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이 신앙인들을 많이 욕하고 있죠.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장로놈이 왜 저래? 저거 사람들 등쳐먹고 저렇게 돈을 사랑해가지고 밑에 부리는 사람들을 종부들이시 부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에게로 돌아오는데 바더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머리로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말로는 주여 주여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끌어내신 다음에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참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심령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선별하실 때 예쁘고 아름다운 고기들 다 되시기를, 말씀이 희한하죠, 그죠? 예쁘고 아름다운 고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